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따라온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모략가인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후에 후세를 보내서 그 일을 담당시켰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 다윗이 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었죠. 위기 앞에서는 우리는 스스로 낮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나루턱을 지나갈 때에 물비보셋의 종 시바가 많은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인 물비보셋이 다윗을 배반했다고 모함을 하고는 다윗에게 그의 재산을 다 차지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더 가는 중에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저주를 다 받으면서 시므이를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배반하여서 자신의 대적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가 돌봐주던 물비보셋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지나가는 길에 시므이가 다윗을 맹렬하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역시 깊은 수렁에 빠진 듯이 낙심되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낙심되는 일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낙심되는 일을 만날 때 분별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왕이 시바에게 말하였다. 물비보셋의 재산을 내가 모두 가져라. 시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임금님의 은총을 입는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도망하는 중에 있을 때에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물비보셋의 종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줄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이 내 주인 물비보셋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종은 물비보셋을 모함해서 다윗을 배반했다는 말을 합니다. 물비보셋과 다윗 사이를 이간하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한 거짓말이죠. 나중에 19장에 보면 압살롬이 죽고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에 다윗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물비보셋의 말을 들어보면 시바가 물비보셋을 모함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당장 물비보셋이 배신했다는 말을 들은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물비보셋의 재산을 그 종에게 다 가져라고 말을 합니다. 큰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다윗에게 사울의 종 시바는 다윗에게 많은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큰 위로는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중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런 것을 일일이 다 관찰하고 또 사실 여부를 따질 경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바의 말만 듣고 또 곧바로 물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다 줘버리는 결정은 경솔한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낙심되는 상황에서는 누군가의 그 세심한 도움을 받을 때 그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 낙심되는 상황일수록 감정적으로 많이 기울어지는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신중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실수를 하지 않고 또 사람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낙심되는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스루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고된 피난길을 가는 동안 또다시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나와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리면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때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분을 내면서 시므이를 당장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를 말리면서 한 말이 방금 읽은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시므이에게 받은 그 수모, 이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욕 가운데서도 자신이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뜻,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한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나무랄 수 있겠느냐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통과 모욕을 가져오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제 다윗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시므이의 저주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낙심되는 일이 일어나거나 참 슬픈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나쁜 일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낙심되는 일을 만날 때도 그 가운데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낙심되는 일을 만날 때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은 시므이로부터 무고한 욕설과 저주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폭력으로 대항하는 대신에 12절 말씀과 같이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이 성숙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갚아주다라는 말은 되돌리다, 또 회복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대응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 자신에게 선으로 되돌려 주실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알고 계시며 또 나의 진심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 그것을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발의 경우를 볼 때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중에 나발의 양떼가 있을 때에 그 들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로 인하여서 양떼가 해를 입지 않고 보호를 받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의 털 깎는 날에 가서 정중히 먹을 것을 요청했을 때에 나발은 아주 다윗을 향해서 모욕적인 말로 거절했습니다. 그때 나발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 인해서 참았던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이 직접 치셔서 나발이 죽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받은 모욕을 하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이런 나발의 모욕적인 은사를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시므이의 그러한 모욕적인 그런 말과 저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하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도 역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낙심되는 일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낙심되는 일을 만날 때에는 우리는 분별력을 잃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며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낙심되는 일들이 참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